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너희는. 그 너희는은 바로 산 위에 몰려있는, 그리고 십자가 아래 모여있는 우리가 바로 그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한 분이세요. 그 아버지가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더블 치즈버거, 산상수훈의 그 구조가 더블 치즈버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햄버거의 정체성은 빵에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래서 정체성과 그 안에 삶, 그리고 그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체성은 마치 우리 몸의 면역력과 같아요. 우리 몸도 요즘 독감이 아주 유행인데요. 독감 걸려도 금방 낫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것이 한 달, 두 달씩 가서 중병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면역력. 내 몸이 나를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 근데 이 면역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를 얼마나 돌보고 아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수면, 그리고 먹는 것, 운동, 그리고 기도와 명상, 심리적인 것. 근데 요즘 면역학에서는 심리적인 것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심리면역학이라고 그래요. 토마토 농장을 하는 사람들이요, 토마토가 자랄 때 음악을 틀어줘요. 어떤 음악을 틀어주냐면 모차르트 같은 그런 편안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줍니다. 그러면 그 토마토가 더 건강하게 자라고요. 그리고 병충해에서부터 더 강하고 그리고 더 맛있게 성장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물도 음악을 듣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면역력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심리 면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언제 가장 면역력이 좋아지느냐 하면 감사할 때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할 때 우리 몸에서 좋은 그런 행복 호르몬들이 마구 나와서 면역력을 키워줘요. 그리고 이 면역력에서의 가장 핵심인 것이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은 장에서 90%가 나옵니다. 그러니 어디가 편해야 될까요? 장이 편해야죠. 우리는 언제 행복할까요? 배부르고 따뜻할 때 행복합니다.
반면에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요, 뭘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불편하죠. 그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비상계엄,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집단 스트레스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개인을 잘 돌봐야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심리 상태를 안정적으로 잘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체성,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 그건 뭘까요? 정체성이에요.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나에 대한 정체성, 정체감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고요, 안정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긍정확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신 자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었어.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과 소속감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태산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구약의 성도들 보면요, 다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그리고 이것을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면요, 우리 안에서 계속 셀프톡되고 긍정확언돼야 돼요. 그 대한민국 양궁 선수들이 그 대회에 나가기 전에 계속 셀프톡 긍정확언하는 훈련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긍정확언하는 말이 차분하고 침착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거나 안 그러면 면접을 보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는 그거 떨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도요, 시험 때가 되면 배가 아프고 시험 망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공부를 잘하는데 시험 때가 되면. 왜 그러냐? 그 긴장감 때문에 편도체가 불안해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긍정확언해야 됩니다. 차분하고 침착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차분하고 침착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 내가 나에게 진심으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진심으로 하는 말을 잘 살펴봐야 돼요. 대부분 이 부정적인 언어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때는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을 선언하고 선포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선언이기도 하고 자신을 향한 선언이기도 하고 세상을 향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의 구조에서 그 핵심 중에 핵심이 기도인데요. 그 핵심에 주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 기도 이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기도의 습관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기도를 잘못 배운 것이고요. 기도를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너희는 이라고 할 때 애굽을 따라가지 말고 가나안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의 종교와 가나안의 종교를 따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애굽의 종교의 특징은 뭘까요? 종교가 정치와 결합되어 있어요. 가나안의 종교는요, 종교가 경제랑 결합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땅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흔하게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태극기 흔들고 있는 그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치랑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애굽의 종교예요.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거기서 헌금 걷고 그리고 거기서 아멘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모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뭘까요? 애굽의 종교인 거예요. 또 거기 또 다 섞여 있죠. 사실은 가나안의 종교와 섞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네 가지 형태. 무엇이냐?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 다른 말로 하면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위선자처럼. 두 번째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이방인. 그럼 우리는 백성일까요? 이방인일까요?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왜 이방인이에요?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종교 형식주의자의 기도입니다. 종교 형식주의자 또는 율법주의자라고 그러죠. 종교 형식주의자의 기도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신론자의 기도예요. 이신론자의 기도.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외식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세번역 성경에는 위선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외식하는 자라고 하면 그 단어의 의미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죠. 세상을 무대로 여기고 연기를 펼치는 사람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근데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주일날은 음식 같은 거 시켜서 외식하면 안 된다고. 밖에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외식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뭐 짜장면 시켜 먹고 짬뽕 시켜 먹으면 외식한다고 막. 그건 뭘까요? 무식한 거죠. 그 말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근데 안타깝게도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 성가대가 주일날 이렇게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성가 연습하기 전에 점심 짜장면집 가가지고 저희가 신흥동에 살았거든요. 신흥동에 화교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거기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잘하는 집이 참 많아요. 거기 가서 먹으면 외식하고 온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외식이 아니라 세상을 무대로 여기고 연기를 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다 이 땅에 살면서 뭐 하며 살아요? 연기하며 살아요.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가면을 썼다고 해서 페르소냐라고 합니다. 페르소냐. 근데 페르소냐가 필요하죠. 페르소냐 없이 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좀 거룩한 척 해야죠. 여기서 본색 드러내면은 있기가 힘들죠. 자녀들 앞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그 모습을 잘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과 인간관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인데 가면이 너무 많으면 어떨까요? 가면이 너무 많으면 그러면 어느 게 진짜 난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체성의 혼돈이 일어나죠. 그리고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가면을 계속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달라붙어요. 예, 가면. 그 가면을 평생 쓰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내가 될까요? 내가 아니라요. 거기에 잠식돼 버리고 자기는 공허한 인생이 돼요. 따라서 이 페르소냐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누구 앞에서는 필요 없을까요? 내가 나에 대해서는 필요 없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필요 없고 그리고 진실한 친구 앞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진실한 친구 찾기가 쉽지가 않죠. 가면을 벗었더니 너 그런 놈이야 하고 깜짝 놀라서 주변에다 퍼뜨려 놓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면 쓰고 앉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 위선자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지 않아요. 누굴 향해서 할까요? 사람의 이목을 끌려고 합니다. 근데 기도의 원래 목적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임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위선적인 자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 의식하는 위선자의 기도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냥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실 상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광을 사람들에게 다 받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드러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속상한 마음, 막 내 안에 있는 꾸릿꾸릿한 것, 막 음란한 것, 더러운 것, 대표 기도할 때 막 그런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해야죠. 근데 이 위선자의 기도는 오늘 보면 말씀에 옷을 차려입고 회당이나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우스꽝스럽겠죠. 저기 원주 AK 백화점 앞에 사람 많이 다니는 데서 제가 가운 입고 쭉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저 미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유대인들 사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회에서는 그게 거룩한 모습처럼 보여서 존경받는 거예요. 이 위선자의 기도가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을까라고 하면 상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선자의 기도란 기도의 내용과 형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이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 기도할 때 우리가 준비를 많이 가잖아요. 멋있게 기도하려고. 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해요? 그러면 저분 참 기도 잘 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그런 얘기 들으려고.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기도는 혼자 기도할 때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 잘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혼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가? 안 그러면 그게 잘 안 돼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막 할 때 기도가 잘 되는가 살펴보면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성경 지식을 자랑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총망라를 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뭐 바울이 어떻고 기도하는데 막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같고 또 기도를 듣는 사람들을 가르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혹시 이런 경험 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설교인지 기도인지 알 수 없는 기도가 있는데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누가 뛰쳐나가요. 왜 뛰쳐나갈까요? 그 기도가 나한테 하는 기도 같아요. 나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뛰쳐나가는. 기도가 자신을 향한 질책처럼 들리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해 말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또 이 외식하는 그래서 위선자의 기도는 자기 감정을 다 접어두고 그리고서는 이 만들어낸 감정을 내세우기 때문에요. 목소리도 거룩하게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는데요. 물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익사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리고선 따졌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왜 안 살려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처음 듣는 목소리라 몰랐는데 그게 네 목소리였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할 때는 주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급해서 살려달라고 할 땐 자기 진짜 목소리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셨다는 얘기죠. 예화입니다. 위선자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위선자의 기도, 그런 기도를 하면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적어져요. 그래서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은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긍정하곤 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가 가장 귀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처럼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시느냐면 빈말을 되풀이하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로 생각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위선자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한 기도라면 이방인의 기도는 자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를 끌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기도입니다.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3번 기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충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문을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며 그 단어에 집중하는 것은 기도 중에 아주 좋은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것은 빈말,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어가 빈말이 되는 것이죠. 주여라는 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표현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 따라 사는 것이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살고 그냥 주여 주여 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런 이방인의 기도가 구약과 신약에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 대결을 벌입니다. 그때 600명이 넘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길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하느냐?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낮까지 반복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6시간을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자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기도합니다. 신의 동정심에 호소해서 응답을 얻어내려는 모습이 헛되이 반복하는 기도의 전형입니다. 이것이 종종 잘못 사용되는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내가 밥까지 굶어가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정성을 봐서라도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희생하지 않으면, 뭔가 내걸지 않으면, 뭔가 자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심을 얻을 수 없다라는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착각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부모가 계속 보상을 요구하는 교육을 하면 그런 기도를 드리기가 쉽습니다. 너 이거 했으니까 내가 이거 해줄게. 너 이거 했으니까 이렇게 해줄게. 시험 잘 봤으니까 이거 해줄게. 사실 부모는 자녀가 시험 잘 보고 못 보고 관계없이 돌봐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그런 잘못된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특히 잘 보여야 하나님이 더 기도를 잘 들어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희생을 해 하나님 그래 너 내 자녀다라고 자녀 삼아 주시나요? 넌 이것뿐이 못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구하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잘못된 양육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생명을 주시까지 사랑하신 분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십니다. 근데도 내가 밥 굶어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을 자꾸 조작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조작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기도들이 다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에 해당됩니다. 금식한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굶어가면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 금식기도죠. 또 신약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랬더니 에베소 사람들이 이 아데미, 아프로디테,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술서들, 고대에는 무슨 책이 있겠어요? 다 책이란 것이 주술서, 신전에 관련한 서적들, 그리고 그 책들은 무척 비싼 책들입니다. 그리고 막 우상들, 이렇게 조각들 만들어 놓은 것들. 가져다가 다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태워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충격받은 에베소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콜로세움에 다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 거기다 세워놓고 그리고서는 에베소의 아데미여 크도다라고 하면서 그냥 소리쳐 외치는 겁니다.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그걸 2시간 동안 했어요. 2시간 동안. 그렇게 외치면 아데미 여신이 들어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 비인격적으로 무작정 신에 감동시키려고 하는 기도는 이 반대로 보면 그 하나님을 매우 기계적으로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동전 넣어가지고 이만큼 넣으면 이만큼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이 비인격적인 모습이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도요, 그냥 예수님 잘 먹겠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면 이게 뭐랑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 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돼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이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기도인데요. 그렇게 주문처럼 외워버리는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기도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자꾸 내가 붙이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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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의성어, 의태어라면 이 기도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세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는 종교적 형식주의자의 기도입니다. 종교적 형식주의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쪽지 시험을 보는데요. 이 주기도문 사도 신경을 이렇게 쓰는 쪽지 시험이에요. 어떻게 쓰냐면 토시, 띄어쓰기, 점 찍는 것 이것 하나도 틀리지 않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토시라도 하나 틀리고 점이라도 잘못 찍고 띄어쓰기라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낙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봤다니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종교의 형식주의예요. 이게 주기도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외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외우는 것이 종교 형식주의. 거기서 나온 것이 성경 무오설. 성경은 문자주의.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 근데 실제로 한국교회에 그런 영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신천지 같은 이단은요. 개정 성경도 보지 않고 개역 한글 성경, 이전 성경. 이전 성경을 다 이제 절판돼가지고 출판도 안 하는데 그걸 굳이 구해서 봐요. 왜 그럴까요? 그 글자가 중요한데 글자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글자의 의미가 달라지니까 자기들 교리가 바뀌거든요. 교리가 이게 엉터리란 게 탄로나니까 그전 성경을 계속 이렇게 고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가 마태복음에만 나오나요?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서로 내용은 비슷한데 글씨는 어때요? 네,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면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려요? 다 똑같은 주기도인데요.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지면 이것을 분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싸워요. 어느 게 진짜 주기도다. 이 종교 형식주의. 성경 번역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 이 성경은 이거 번역된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 원래로 보려면 어떤 성경을 봐야 될까요? 라틴어 성경을 봐야 돼요. 헬라어 성경은 다 소멸되고 없어가지고 소실돼서 다 번역된 걸 보는데 번역된 것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기도문으로 가르친 적이 예수님 없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근데 이게 기도문이 되는 순간 뭐가 될까요? 형식주의가 돼버려요. 주기도문, 그래서 주문이 돼버리는데요. 그러니 오늘은 목사님이 안 계시니 주기도문으로 폐하겠습니다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 이게 뭐가 돼요? 종교적 형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끝날 때 쓰기 위해서 만든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적 형식주의. 그래서 우리는 이 형식주의, 율법주의를 타파해야 됩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뜻을 잘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보다 더 안 좋은 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신론자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이신론자. 이신론은 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세상은 창조된 이후에 자동으로 돌아가고 신은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신론자의 기도예요. 우리가 종교 형식주의나 이방인의 기도나 위선자의 기도라도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기도가 가장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기도보다는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더라도 하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고쳐주세요.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이게 기도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기도를 잘 모르니까 그냥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가면 그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 기도는 성장할 여망이 없는 거죠.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가고 기도하지 않아도 인생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신론자는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면 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요, 우리가 이 상황을 돌파할 여망이 몇 분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서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애쓰면 되는 것이 돼버려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잘 살려지면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집니다. 그 중에 많은 수가 이신론자이거나 무신론자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놓아버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나의 삶의 사회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형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무신론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그런 신앙생활은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과 사회를 해석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늘 편안하기만 하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화라는 것이 찾아오면서 그 노화, 늙어감, 죽음이 가까워짐,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연약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맞게 됩니다. 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영적인 세계에 집중해야 돼요. 물질적인 세상이 아니고요. 영적인 세상에. 근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디에 계속 집중하나요? 물질적인 것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50대, 60대가 된, 70대가 된, 80대가 된 여성들 자기 외모를 가꾸는데 무진장 돈을 쓰고 집중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야겠죠. 근데 그것이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 그러면 꽃은 언제 아름다울까요? 네? 이 봉우리 져서 필 때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며칠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들면서 볼품 없어집니다. 근데 인생도 그렇게, 자연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꽃이 시들어야 결국 거기서 뭐가 맺힐까요? 열매가 맺혀요. 꽃이 시드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외적인 것에만 집중할 때. 그러나 하나님 관계에서 영적인 것에 집중해 나갈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딸하고 저희 아내랑 영화를 한 편 봤어요. 근데 영화 얼마나 끔찍하고 막 징그러운지요. 데미 무어라는 배우가 나온 영화인데 그걸로 아카데미상을 받거든요. 너무 끔찍해서 막 이 소화가 잘 안 될 정도로 그런 잔인한 영화인데
주는 그 의미는 강렬했습니다. 강렬했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 집중하지 않고 이 보이는 세계에만 집중하며 살면 결국에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이 세상을 해석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세상으로 세상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나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본 사람들, 구약의 성도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냐, 새롭도다. 그러면 찬양과 찬송, 감탄이 흘러나옵니다. 그럼 나를 보면서도 난 날마다 새로워하는 그 충만함에 빠져 계신가요? 대부분 그러지 못하죠. 왜 그냥 세상이 주는 가치에 자기를 보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가치관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신론자들은 기도하지 않는데 또 기도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너와 나의 관계에서 말하지 않고 바라보면 보고 있어도 내가 널 사랑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예? 알 수 없죠. 자녀들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쳐다만 보면 자녀들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그 사랑을 막 느끼나요? 그렇지 않죠. 대화를 해야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선명한 소통을 위해서 적게라도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때로는 편지를 쓰듯이 편지를 써서 기도하고 부모님에게 편지 쓰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듯이 하나님께 편지 쓰듯이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겠습니다. 그때 우리 시선이 세상이 가르쳐준 그런 오염된 시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치면 돼요. 바꾸면 되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그 안에서 충만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래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하나님과 열심히 대화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